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좀 어려워졌지만 봄이나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어떤 모임별로 또 단체로 야유회를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느끼고 싶을 때는 산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에서는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자연의 냄새와 자연의 어떤 환경에서 느끼는 생동감이나 어떤 자연이 주는 그런 포근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생활 가운데 지친 사람들이 산을 종종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시편 104편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시편 104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고 또 5절에서 30절까지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들을 통치하심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까지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그분께 평생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굳은 의지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큰 흐름 가운데 말씀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시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본문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존귀하심 그리고 권위로우심은 신이 직접 하나님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5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으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생물, 생물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만드셨기에 어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다의 골짜기와 또 산이 형성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땅을 덮고 있었는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모여 바다를 이루고 또 산은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서 바다와 육지가 모두 제자리를 잡고 경계가 분명하여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연의 생성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생물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나운 사자나 악어까지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말씀하기를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시기를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에 그것들을 또한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생겨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맡기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온순한 것이나 사나운 것에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듯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은 시인이 자신이 평생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 그 지음받은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처럼 포도주, 기름과 양식이 그 본래의 목적이 있도록 만들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인도 자신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04편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담할 때 우리에게 걱정하지 않을 이유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항상 염려와 근심에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지음받은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계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